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석가라는 사람을 압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석가는 자기가 죽는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내 가르침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내 가르침은 영원히 남는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본의 국립 제1은행의 창립자였던 시부사와 에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여행을 갔어요. 미국 여행을 가서 이 사람이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사람이 미국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미국의 최초의 백화점을 만들었던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워너메이커를 만났는데 워너메이커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었고 또 주일에는 백화점을 쉬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또 특이한 걸 보니까 국가에서 최신부 장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장으로 하고 있는데 주일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거다. 그것이 괜찮다면 내가 그러면 하겠다. 이 정도로 신앙을 먼저 우선으로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부사와 씨가 방문한 때도 이 워너메이커는 어김없이 주일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시부사와 씨를 데리고 교회 함께 가자라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갔는데 이 시부사와 씨에게 특별히 일본에서 오신 은행을 창립한 분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듣게 하겠습니다라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시부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자는 훌륭한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위대한 성인이고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시부사와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나자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다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가 훌륭한 사람인 건 틀림없다. 틀림없지만 공자는 죽었다. 그 무덤이 있고 참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구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했다는 거죠. 시부사는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열심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또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광경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말에 이 사람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호소하며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망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진시황 같은 경우 불로초를 발견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파견하잖아요. 근데 진시황이 40대기 전에 죽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소망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계셨어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부활 아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죽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서요, 패하면 죽고 또 적군의 포로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나눠 갖고요, 나라를 다스리고 조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항상 그럽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탄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되는 걸 가로막으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려고 하면 문제를 만들어요. 별로 평소에 문제 같지 않은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느끼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요. 사탄은 항상 그럽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틈을 노려요. 약간의 균열이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나서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불란을 만들고 우리가 뭉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지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 잘 아는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사탄은 아주 교활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간질하고 어렵게 만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도요, 너무도 확실한데 사탄은 이런 여러 가지 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시도를 합니다. 특별히 한 5가지 정도가 됐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허위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게 바로 허위설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내세워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무덤 오인설.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달려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오인설이에요. 무덤 오인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는데 무덤에 뒀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갔다. 사탄이 아주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사용을 해요. 네 번째로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피곤한 상태에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고 부활했다고 믿은 거라는 거. 그게 환상설이라는 거.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신화설입니다. 바벨론에서 부활 신화가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그 신화를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봤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사탄은 항상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고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얼토당토하는 거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게 사탄은 아닙니다. 사탄의 IQ는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IQ를 뭐 해봤더니 컴퓨터에 막 넣어봤대요. 몇 년 전에 과학자가 넣었더니 IQ가 2000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긴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능력으로 가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크게 오늘 한 7가지 정도를 볼 건데요. 이 정도 얘기면 오늘 설교가 길겠구나 생각하시지만 꼭 긴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 미리 예고하고 살아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니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 10장 33절,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신 대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걸로 끝 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걸로 끝 하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가 상당히 많이 반감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종교라고 부활의 종교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고 그걸로 끝났잖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뭐 여러 이단들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줬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부활 못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 사명을 나는 절대 받기 원하지 않았는데 하도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통일교회 창시자 문선명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도 자기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그래요.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본인이 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약속대로 살아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명칭이었고요.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 후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질 때 시작을 해서 다음날 해가 질 무렵 했을 때 그게 하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오후 저녁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안식일이 시작한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몇 시간 후면 6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서둘러서 로마 공장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가 자기가 준비해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은 갈보리까지 따라오고 무덤에 장사된 것을 지켜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본문 1절 2절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2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향품을 사다 두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해가 뜨기 전에 그렇게 갔다. 그런데 가면서 이 여인들이 고민을 해요. 야, 우리가 가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3절 볼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예수 부활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유언비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예수 죽은 그 무덤, 예수 장사된 무덤을 돌로 막고 이렇게 임봉을 하고 병사들을 보내서 그걸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빌라도도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도록 합니다. 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야, 누가 돌을 옮겨주지? 라고 찾아갔는데 4절에 뭐예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여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돌을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큰 돌을 누가 굴려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이미 굴려주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요. 무덤이 비어있고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시체까지 사라지니까 이 여인들은 통곡을 합니다. 야, 너무 슬프다. 누가 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열고 들어갔더니 천사, 그 청년을, 천사를 만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보고를 해요.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또 사람들을 꼬드립니다. 너희가 잘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2절에 16절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은 그 뒤 수습도 이렇게 해버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의 능수에 있다고 합니다. 또 유교의 우리는 공자의 무덤이었냐면 어디 있냐면 중국의 산동성에 있다고 그래요. 이슬람의 마호메트의 무덤은 메카에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자랑해요. 그래서 순례자가 수없이 매년 그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슨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슬람 신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거 가지고 있다 자랑을 해요. 뭐냐? 라고 했더니 우리는 바로 그게 뭐냐면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거든. 그런데 정말 그 과거에 그가 있었다는 증거야.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잖아. 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보낸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볼까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로마에 가면은요, 바티칸 궁정에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각품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성모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이탈리아의 어떤 정신병자가 그 조각을 파손시켰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그것을 보수해가지고 이제는 유리 상자 안에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조각품은 미켈란젤로가 죽기 이틀 전에 조각을 완성했는데요. 이것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특별히 캐톨릭 신자들은 그 피에타라고 하는 그 조각품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그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작품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일생이 끝났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슬픔의 종교요 무덤으로 끝이 나는 종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 그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활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기독교의 중심되는 내용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람세이 교수는 이런 말을 해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일 뿐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또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대요. 두 가지 장애물이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장애물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서 연구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뒤엎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에 대해서 반중할 수가 없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죄인임을 믿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부활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연구하던 무신론자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세력은 다 망했지만 부활의 진리를 증명하는 교회는 언제나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니 무덤은 비어있고
흰옷 입은 천사가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은 흰옷 입은 청년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렸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본문 6절 보겠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으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다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처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살아계신 주, 그 내용이 가사가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믿으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활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증거했습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과 천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찾아가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무덤을 쫓아가서 봤지만 빈 무덤이었던 것을 발견하기도 했던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야 깊은 곳에 던져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그들이 잡은 물고기 같이 구워서 드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회복을 한 제자들은 성령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전했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은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불안해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복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유대 땅에 전도했고요.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했고요.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전도했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했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애굽에서 전도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아수리에서 전도했습니다.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전도하다 순교당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를 체포에다가 이렇게 감옥에 넣는 걸 제1의 인생의 사명으로 여겼는데 다메섹에 예수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도하다 순교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누가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몇 분을 하고 계시는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믿는 사람도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욱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고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요즘의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옛날하고 틀린지 보여줘도 안 믿는데 손에 쥐어줘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 증거가 힘든 거고 한 명 전도하는 게 힘든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수십 년 믿었고 몇 대째 믿었어도 우리도 어느 순간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려. 지진도 아닌데 막 흔들려.
막 흔들리고 우리가 힘들어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함께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 이렇게 눈만 깜빡깜빡 하면서 막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믿음 없는 소리 하면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네 하고 하나님 떠나고 뭐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다섯 번째로 기독교의 부흥과 번성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시작된 기독교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계속 전파됐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지나면 밝혀집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밝혀져요. 진실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거짓으로 덮으려고 해도 결국은 진실은 살아남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순교를 당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나아갔다. 그나마 암담한 현실은 그거죠. 우리 이민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800여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 2,50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일부 후퇴지만 저는 또 다시 이보 전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아닐까.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구분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았고 정말 훌륭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렇게 쭉 주님이 걸러내신다 보니까 야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었네 라고 우리가 밝혀질 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물론 내가 하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주일날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1차, 2차의 유대인 반란 사건에서 회당과 교회는 안식일의 예배에 관한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유대교 구조 안에서 그 본래의 자리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는 게 안식일 논쟁인데요. 추가적으로 안식일과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기독교가 거부를 합니다. 과거의 율법에나만 우리가 얽매여 사는 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유대교의 입장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죄사함 받는 거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이 유대교는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의 차이가 있었다. 비록 초창기에는 안식일을 다 지켰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지 않은 교회는 예수가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 드리기를 시작을 해. 때가 되자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가 처음에는 모두 썬데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라고 하는 날에 전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태양신 숭배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히 지키는 날이라고 우리가 보기는 좀 그렇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AD 115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안식일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주님의 날을 위해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마그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AD 20년경에 또 교회 훈련 집신서인 디다케라는 곳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의 날에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일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신약에서 와서 안식일이 일요일 날로 바뀐 것은 우리가 안식하는 날을 썬데이로 일요일 날로 바뀐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그들이 말하는 일요일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을 썬데이가 아닌 더 로드 데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바뀌어야 돼요. 먼데이부터 쭉 하는 거 괜찮아. 마지막 세러데이 다음에는 우리가 썬데이가 더 로드 데이 주일날 월화수목금토 일 하면 또 일로 가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이다. 주일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도 이렇게 바뀌다 보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썬데이는 주의 날이기 때문에 더 로드 데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된다는 게 우리가 언어로부터 바뀌다 보면 습관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7번째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은 뭐 부모를 잘 만나서 믿는 경우도 있고 뭐 우연히 믿는 경우도 있고 친구를 잘 만나서 믿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나는 원래 예수 믿도록 작정되어졌던 것 같아. 참 믿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작정해서 내가 결정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 내가 또 완벽하고 깨끗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안토니오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최근 1년 징역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34세의 미혼 여인이었던 이 머피는 회사 돈인 $1,300를 훔쳤대요.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이 여인이 나를 변호해줄 변호사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변호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900를 또 훔쳤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난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덮기 위해서 네 가지 죄를 지었다. 죄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속히 확장됩니다. 흙탕기를 진흙으로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 번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두 번 하고요. 두 번 하면 그냥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그 다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끝까지 거짓말을 해버릴 때 그 사람 말이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을 잘했냐? 아니요. 처음에 한 번 하는 게 사람들이 속아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지 못했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거듭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봤을 때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암에 걸렸다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으신 안산제일교회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고우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안산제일교회가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김미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김미자 집사님의 남편이 위암 말기였다는 거죠. 암세포가 위에만 있는 게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더 이상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암으로 고통당하고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 김미자 집사님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해요. 어느 날 부활절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날 성찬식을 한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이 남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가 받아야 될 성찬의 떡은 수건에 싸고 포도주는 조그만 병에 담아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갔다. 남편에 가서 얘기했대요.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인데 내가 당신이 생각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죄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가지고 왔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찬을 받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남편은 그 아내의 사랑에 감동을 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평안해지고 암병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의 신앙은 예수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고요, 육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해를 초월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 고난의 짐을 함께 지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함께 죽는 신앙입니다. 함께 죽는 신앙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사회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의견, 내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고요,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은 낡은 것으로부터 낡은 것들 중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낡은
죽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은 낡은 것으로부터, 낡은 것들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낡은 것이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의를 통해서 내가 더 죽는 훈련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부활에 대한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소망과 평강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천국에 가서 마지막 날에는 재림하신 예수님과 부활하면서 동참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주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 되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죽이고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